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외국 생활하면서 또 이게 고국의 명절을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많은 분들과 요즘에는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맞대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장 소중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해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추석. 송편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송편 구경을 못했네요. 올해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가을의 풍성한 이 계절 열매들을 잘 누리시니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제 북메세 책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얼랑엔에서는 또 이제 유명한 첼리스트 솔 가베테라고 하는 그 여자 솔리스트들이 있죠. 그분이 이제 또 11월에 그 에얼랑엔 작은 도시에 와서 또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계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사랑의 열매인 많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또 중등학교,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러한 이제 또한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을이 되어서 많은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전기차가 나온다. 또 이제 뭐 폭스바겐이 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내겠다든지 또 이제 새로운 핸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AI를 통해 가지고 점점 편리한 그러한 가전제품들이 이제 나와서 집에 딱 들어가면 알아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이 나를 위해서 탁 뉴스라든지 이런 걸 틀어주고 또 이제 전등도 뭐 탁 틀어주고 잔잔한 뭐 음악이 나온다든지 집안의 온도 같은 것도 스스로 알아서 나를 중심으로 맞춰주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빨래도 알아서 해주고 요리도 착착착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광고로 얼핏 이렇게 봤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24시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을 읽을까? 계속 성경만 읽고 있어야 되나? 할 게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삶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이제 갇힌 공간에서의 편리함이 아닌 밖으로 나와보면은 흙냄새가 나고 거기에 이제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고 또 식물을 기르고 또 이런 푸른 자연 만물들을 누릴 수 있는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의 삶과 그런 편리함이 있는 우리 한국의 삶을 살짝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삶도 부럽긴 하지만 한편은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자연 만물과 가까이 하는 이런 독일의 삶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그런 편리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신문, 중앙일보 같은데요. 거기에 어떤 분을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거의 24년째 일하고 계시는 이제 60세가 약간 넘으신 그런 분인데 성함이 킴킴이에요. 아무튼 이 킴킴이라는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잉여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올 것인데 과연 그 남는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명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명상, 메디타지오. 예. 아마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자기의 정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불교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주는 그 도전에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잉여 시간이 인류의 영성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네.
남는 시간을 우리 인류의 영성을 위해서, 스피리추얼리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본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본다. 영성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러니 인류의 보편적 영성 지수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IQ가 높아지고 도덕적인 지수가 높아지듯이 이 스피리추얼의 그 크본턴트라고 하는 이 영성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게 없다면 인류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아주 최첨단 지금 AI를 다루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이 사람이 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제 카톡으로 싹 보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놀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깊은 영성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미 그 영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의 모든 생을 바쳐서 이제 설계자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온 다음에 고백한 것이 영성인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기들이 벌써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가 벌써 신령한 지금 존재가 저기 앉아있는 거죠. 저 근우라고 하는 애가 제가 벌써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킴킴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깊은 영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을 행동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우리가 꼭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잉여 시간이라는 걸 말을 했잖아요.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졌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명상을 하겠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그릇을, 자기의 그 인격적인 그릇을 좀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이러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영성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들의 전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 나의 영과魂과 육신과 모든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속에서조차 우리의 영성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AI가 다 해주고 시간이 남아서 명상하고 또 남은 시간이 남아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대의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로마, 지금 AD 한 2-3년경에 이 로마서를 쓰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부터 그 연안에 있는 유럽에 이르는 모든 세계가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중심의 수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영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성의 3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삼덕이다, 신앙의 3가지 덕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성의 핵심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자기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지혜롭고 수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최고의 존재로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인간들이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적이었던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그분에 대해서 대적하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주 잘 되면 내가 너무너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광과 그 명예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그 앞에 무너지는, 무릎을 꿇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나의 실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면서 통곡이라는 것은 우라라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곡입니다. 이런 통곡은 우리가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심과 회개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영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승영 집사님은 자신이 천국이 이미 임하셨죠? 아멘. 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죠? 아니? 큰일 납니다. 가정이 천국이죠. 교회가 또 천국이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역을 이제 넓혀 나가는 것이에요. 내 회사가 천국인가요? 아니라고. 근데 회사를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 땅에 많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밀가루를 가져가든 쌀을 가져가든 아니면 관광을 하든 독일 시민권이 있는 우리 분이 계시면은 북한에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기도라도 한마디 거기에서 한다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그 지배 아래서 두려움에 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지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고 생명이 넘쳐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서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영성, 첫 번째 영성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명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천 년을 명상을 해도 결국은 이상한 말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망의 영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대구에 가면 삼덕교회 있죠? 이분 대구 분 같은데 없어요? 대구요? 대구 삼덕교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대구에 삼덕교회라고 있는데 이 삼덕교회가 좀 촌스럽잖아요. 이름이 삼덕이. 그런데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 3대 덕목을 얘기하면 삼덕교회라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김 목사님 심호하시는 곳인데, 아무튼 이 삼덕교회뿐만 아니라 이 삼덕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바로 두 번째 영성, 소망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하나의 증거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말씀하고, 굉장히 그 한 말씀에 우리 소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망은 미래형 같지만 미래형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미래 차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자리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1000만 관객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소원이겠죠. 많은 돈을 벌는가? 그렇지만 배우들의 꿈은 세계 3대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칸느 영화제, 또 베네치아 영화제, 자기가 초대받는 것. 뭐 거기 가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대받는 그 자체, 그래서 그 레드카펫을 쫙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네들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 배우들의 기쁨이고 목적이듯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헤어리카이트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칵할 때 거기서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그런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쫙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도 가지만, 오늘 살아서 이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그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은 기쁨과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죠. 수많은 편리함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머무실 때에만 그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절망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늘 절망과 우울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성, 소망의 영성을 가진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밀어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가 아무리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까지도 자동적으로 맞춰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를 사진으로 쫙 찍어놓은 걸 보면은 거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왜냐면은 막 점들 찍어놓은 것 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쫙쫙쫙 알겠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독일에 오기 전에는 이제 일산에 아파트를 질 때 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잠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 고은이 남겨두고 제가 독일로 왔는데, 아무튼 그 조그만 집이었지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작지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뭐 그때가 9층이었나 그런데 그 전에는 땅층에 살다가 9층까지 올라가니까 전망도 좋고 그때는 뭐 아파트들이 많이 안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벌판도 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살만했습니다. 너무 편안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 주는 굉장한 편리함, 이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편리한 집이 우리 한국의 아파트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의 작은 천국을 이룰 수도 있어요. 꽃도 가꾸고 거기서 음악도 듣고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뭐 한 10층, 15층이면 고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30층, 50층도 준다고 하죠. 그래서 고층일수록 전망이 너무너무 좋아서 값도 올라갈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자, 문제. 다음 중에서 몇 층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할까요? 1층, 10층, 30층. 물어봤습니까? 여기. 이분은 뭐 독일 분이니까 몰라요. 그냥 최고 산 게 5층이죠. 최고로 높이 산 게 5층이죠. 없어요. 5층 이상 집이 없어요. 자, 우리 김호진 집사님.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1층 어느 층에 있는 사람, 10층, 30층 어느 층에 있는 사람이 자살 제일 많이 할까요? 10층, 30층. 예, 맞습니다. 층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아래층, 저층에 사는 사람들보다 10%가 더 높대요. 왜 그럴까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뭐 뛰어내려봤자 1층에서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콘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꾸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이는 건 하늘이고 강이고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없고 이상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편리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것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난을 자랑한다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화가 나려고 그러죠. 어떻게 또 고난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뭐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랑한다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분은 이미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랑이란 말을 못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바라본 이 소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환난이 강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난과 환난, 박해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이제 한 문장 잘못 썼는데 번역 잘했나 모르겠네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남아서 명상하면서 자기를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인내와 인격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올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올 때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난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별해주는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기가 되었죠? 여러분들 꼭 알곡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까지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다 나중에 구별되는 것이죠. 탈곡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곡과 또 하는 것들이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면서 참다운 신앙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거는 또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다운 신앙,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그 단계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품과 인격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알고올이 맺어지기 위해서 저는 꼭 이게 우리 가을 되면 걱정되는 것이 홍수나 이런 태풍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꼭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올해는 망했다 이런 또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보면은 또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지나면은 올해가 풍년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의 알곡이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알곡이 거두어지기 위해서 정말 심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농부들의 마음은 그냥 막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알곡이 잘 맺어져서 거둘 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햇살을 이제 거두고 나서 우리가 추석의 행사를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참다운 그런 신앙인의 성품과 인품과 인격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자녀에 있던 이 사람도 지금 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명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겠죠. 명상이라는 건 독백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아무런 의미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러한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디알로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그런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디알로그, 기도인 것이죠. 우리 기도. 명상과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내 인격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는 이 언어와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영성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놀라운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ieb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거를 딱 이제 쓰다가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그때 이제 연애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이죠. 사랑에 모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받아야 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들 모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어머니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만 그 어린아이들이 평생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공허함과 그 불안감 가운데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할 때 그 잠재의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결국 어린아이 때 받았던 그 사랑의 부족함과 또한 상처들 때문에 그 어른이 돼서도 힘들어한다는, 할머니가 돼서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상황으로 남아있다는. 어린아이들만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존재로 괴물과 같이 변해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수도가 된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순간 자기가 뭔가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영성, 소망의 영성, 사랑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영성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서 결국은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게 되죠. 천국 가서까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참소망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이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최고의 영성가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가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자녀들, 또한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 온전한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